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거룩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자신이 죄인이고 자격이 없고 얼마나 티끌 같은지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드린 고백이 이 에베소서 3장 8절인 거예요. 자, 우리의 인식이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또 지금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성품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를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오래 걸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빚어지기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에 금방 데려가지 않으셔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과 고생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살기가 꿉꿉해요. 자, 우리는 목사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운영에 대해서 각자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은 단지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교만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그런데 훌륭하게 해내는 동안에 의견이 달라서 화를 내고 마음에 미움을 품은 채 그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면 빵점인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김장 배포기를 하다가 이거 넣어야 된다, 저거 넣어야 된다면서 대판 싸우게 되었다면 그 김장 사역도 빵점인 거예요.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문 성악가를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의 목적은 진심으로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 되어 주를 찬양하고 예배를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틀려가지고 삑 소리가 났어. 그리고 어느 날 베이스가 먼저 나왔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괜찮으신 거예요. 우리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큰 실수를 해도 너무나 아름다워 아무 생각이 없이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 집단이 아니에요. 사랑 공동체예요. 용서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자,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랑 갈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관원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은 거야.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잠언 16장 18절에 있어요. 그리고 17장 1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 자아, 내 본성은 교만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결과가 어떤지를 알면서도. 자,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족 구원 때문에 울며 불며 애써요. 그러나 울며 불며 애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울며 불며 애쓰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예요. 인상 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특권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며 더할 나위 없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자, 하나님은 교회로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맡기셨으니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딴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은 천사들도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기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천사들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영적 존재들까지 이 땅에 세워지는 우주적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교회가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뭔지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목사님이 하라는 일만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다 하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안 건드려.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일만 하다 죽으라고 안 건드려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교회 저 인간이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울며 불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사단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힘들게 돼요. 그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가 되면 모든 영적인 권세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성령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느라고 악한 영들은 교회를 분리해 교회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면 누가 지금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성도를 빼앗기는 거거든.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다른 것들의 종이 되거나 머슴이 되어서 산다는 말이에요. 자, 돈, 권력, 성공, 자식, 건강, 취미,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 어? 단지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야.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돈이 하나님인 것이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3장 11절 교회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다. 여기에서 각종 지혜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3장 6절이에요. 그 구원의 내용,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것이 지혜야.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예정하신 뜻이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 유대인과 똑같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밀 경륜은 어쩌다가 생각해서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라는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에는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십자가로 이렇게 구원하셔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나를 교회되게 하신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인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기절초풍하고 놀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일이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엄청난 뉴스인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뉴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은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 부어진 놀라운 특권을 깨닫게 되어서 이 12절의 말씀을 나로 안 하고 우리라는 주어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김용균 권사님 들어오셨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유신혜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가. 들어오셨어요. 한숙희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금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코너에, 와우, 저거 너무. 이은채 집사님. 유미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그냥 쌀쌀해져서 가을이 확 느껴져요. 네, 맞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감기가 또 오는가 싶어서 지금, 네. 노땡큐하고 쫓아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박종호 노땡겨 박사님, 하고서 어제 그냥 약 안녕하세요. 먹고 푹 잤거든요. 오케이. 김미옥 아, 집사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어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하고 끌게요.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굿모닝. 원사님,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삶의 사인은 김미정 권사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김미정 원사님. 여기, 어디요, 지금? 안녕하세요, 한 장로님. 김미정 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도요, 에브리바디. 네. 아이고, 우리 굿모닝, 남 집사님. 우리 권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방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또 그걸 이기고 들어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3장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십자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다 누구나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방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방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 같은 소리를 똑같이 하는 게 저의 한 방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또 합니다. 자, 에베소 1장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구원의 또 다른 표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죄사함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소유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자, 에베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는 하나님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공동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1장에서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에서는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생명을 낳는 일,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이것을 전도, 선교라고 우리는 불러요.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존재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3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비밀 경륜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경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이제 3장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꼭 붙잡고 읽어야 할 내용이 에베소서 3장 6절과 18절, 19절에 있어요.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유사모님이 이걸 좀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3장 6절,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사모님이 대표를 읽으시고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3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고 읽어야 될 내용인데,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 경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요, 감옥에서 쓴 건데, 감옥에서 쓴 편지 같지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세상, 세계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과 뜻, 계획, 섭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곳조차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낙심하거나 염려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어서 자신이 감옥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은 에베소 성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가정 공동체, 가정도 교회예요. 자, 남편과 아내와 어머니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를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우리 아내들의 태도와 우리 아내들이 할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 3장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1절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비밀 경륜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계획이고 섭리예요. 그걸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것조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 감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절 보면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너희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갇힌 자인데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로마 황제의 제수가 아니라 예수의 제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갇힘이 제약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의 수뇌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재판을 받을 때도 로마 총독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는 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할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자신의 갇힘을 그냥 갇혀있는 상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기꺼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조그만 일만 닥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산처럼 보여서 그 문제에 꽁꽁 묶여 있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바울은 우리랑 너무나 다르죠. 자, 우리의 감사와 기도 제목은 오직 가게 매상이 오른 것, 가게가 확장된 것, 인플루이가 속 안 썩인 것, 오늘 하루 좋았던 것, 무엇인가 나를 가운데 두고 일이 잘 된 것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가게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뒤치다꺼리 하는 일이 늘 짜증이고 불만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내 인생이 절반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것만 깨달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나도 마음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경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온 세상이 까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나와 내 환경과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러, 그리고 또 여행하러, 맛집 찾으러, 또 취미 생활하러, 저처럼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는 그 보약, 그리고 매일 하는 운동, 이것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구원 영생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예배소서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들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 말 2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다. 어떻게 들었느냐? 좀 이따 나와요. 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자, 3절에 보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 거였다. 그런데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내가 간단히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을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왔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아직 그 비밀 경륜이라는 그것은 아직 붙여지지 않았지만 자, 4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앞부분에 간단히 기록했으니 그것을 읽은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를 안 읽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한 번만 딱 읽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3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3장 3절에 계시인 비밀,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그냥 부르심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3장 5절과 6절을 유사모님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장 5절.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